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음, 감정 세 가지를 다뤘었죠, 그죠? 기본적인 감정, 그죠? 욕망. 네. 코나투스라 그랬죠, 그죠? 라틴어로 코나투스라 그랬고. 네. 이 코나투스는 다른 철학자들도 쓰는 말이에요. 네. 네. 어, 스피노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가면은 요 시기쯤 오면, 근데 이 시기쯤 오면 그 철학자들이 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개념을. 힘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나 어떤 존재를 전체적으로 지속시키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있으면 이 사물이나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 원리가 사물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의 원리들이 사라지면 이제 사물 내재적 원리가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힘이라고 주로 우리가 포스라고 말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음. 그런 차원에서 이 코나투스도 그 이용되는 건데 되게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뭐 특히 뭐 라이프니츠, 뭐 헤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힘이라는 걸 근본 원리로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요, 사물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 같은 것도 중요한 원리가 되죠. 근본적인 힘 같은 거의 정신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스피노자 공부해서 보면 알지만 정신이 단지 바깥의 사물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정신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막 말을 했잖아요. 사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힘 같은 거예요. 힘. 이렇게. 그런 코나투스가 근본적인 원리였죠. 사물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원리였고, 그다음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감정의 정의가 있었죠, 그죠? 정신이 더 큰 완전성을 이행하는 수동, 그다음에 더 작은 완전성을 이행하는 수동, 이렇게 쾌감, 그다음에 우울,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마은 부분인데, 나는 이 세 가지 감정 외에 다른 어떤 기본적인 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감정은 이 세 가지 감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관념과 관념이 어떻게 반대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부 정리 10을 여기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삼부 정리 10, 다시 보면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우리 정신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관념은 우리 정신에 반대된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를 배제하는 관념이 우리 정신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은 뭔가를 모두 긍정하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관념은 삼각형이라는 것을 긍정하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존재하는 관념. 예를 들어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도 동전만한 태양을 긍정하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예를 들어 태양은 뭐 삼각형만 해 이러면 동전만한 태양이란 관념 때문에 부정하는 거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그 여기 보면 그럼 관념과 관념은 어떻게 서로 반대될까? 이걸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2부 정의 17 주석에서 우리는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은 신체 자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신체의 존재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념은 신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는 생각하는 개구리가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처럼 신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오히려 그냥 코기토처럼 생각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관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관념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거죠. 이게 실제적 구별 때문에 신체하고 관념은 서로 영향관계에 있지는 않죠. 스피노자의 체계에서는. 그죠? 하지만 우리의 관념은 신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다음으로 2부 정리 8의 보충과 그 주석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 정신의 현실적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에 있는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정신이 신체의 현실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것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에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신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을 정신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때 뭐였냐면 베드로 이야기하고 막 바울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죽어도 바울은 자기 신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자극하는 것만이 우리 정신 안에 있을 수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정신인 사물을 표정하고 기억하는 능력도 역시 정신이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는 데 의존한다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정신이 사물을 표정하고 기억하는 능력, 우리가 이건 뭐 했었냐면 기억과 연상을 옛날에 다뤘었죠. 그죠? 그래서 농부는 예를 들어서 말 발자국에서 무엇을 연상하고, 그죠? 기사는 말 발자국에서 무엇을 연상하고. 이때 이 기억과 연상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가 느끼는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신체가 많이 경험하는 방식대로, 그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로부터 결론은 뭐냐면 즉 정신의 현재적 존재, 그러니까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은 현재 존재하는 관념과 그 표상 능력은 정신이 신체의 현재적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그치면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체가 내가 현재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정신도 당연히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였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울의 신체가 베드로 경험으로 인해서 변형되었고 그 변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베드로와 만났던 그 신체적 경험이 지속된다면 바울은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정신의 현재적 존재와 그 표상 능력은,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사물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정신이 신체의 현재적 존재, 신체가 지금 현재 자극받는 그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그치면 소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었냐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었죠? 베드로가 죽었다는 관념을 획득하면 가능했죠. 그죠? 베드로가 죽었다는 관념을 획득하면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관념도 소멸되죠. 이때 잘 보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예에서 그러나 정신이 신체의 이러한 존재를 긍정하기를 그치는 원인이 뭐냐? 내가 베드로가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원인은 뭐냐면 정신 자체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 자체일 수는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에게 베드로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죠. 그죠? 베드로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죠. 이 관념 자체가 아니야,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관념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삼각형이라는 관념은 사각형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피노자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정신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에서 다뤘듯이 사물은 외부 원인이 아니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뭐였죠? 이게 코나투스죠. 지금 코나투스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이 한번 존재했으면 그 관념은 스스로 파괴되진 않아요. 그 관념은.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어떤 관념이든 그 관념도 양태인한 그 관념도 무한히 지속하려고 합니다. 영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한테 한번 만들어진 관념은 사라지질 않아요. 관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의 고달픔이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형성된 어떤 가슴 아픈 관념 같은 것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스피노자의 책에서 보면 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신분석이라는 학문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런 원인은 신체가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신체는 정신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원인은 신체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 실제적 구별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똑같은 이유에서 정신이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기를 그치는 원인 또한 신체가 존재하기를 그치는 데 있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정신의 신체와 정신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다른 관념이죠. 어떤 다른 관념에 의해서 생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죠? 그러므로 그러한 관념은 우리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바울인데 나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이 베드로였으면 이 베드로에 대한 관념에 배척되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뭔가 바꿀 수 있으려면 다른 관념들을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그 관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 관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 12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정신은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고자 한다. 그죠? 정신은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고자 한다. 이건 뭐 그냥 증명을 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증명을 안 보는 게 더 쉬운 거죠, 사실은. 스피노자는 증명 보면 더 헷갈리죠.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이기도 하죠. 신체의 질서하고 정신의 질서가 동일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신체든 정신이든 코나투스를 갖고 있죠. 코나투스가 뭐죠? 내 존재를 지속시키는 거죠. 내 존재를 지속시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속시킨다는 건 내 존재 활동 능력이 증대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능력이 감소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존재 능력이 정신이든 신체든 증대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코나투스를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건데 증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티카를 읽는 중이니까. 인간의 신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는 동안에는 인간 정신은 그 물체를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된다. 이건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라는 여기서 외부 물체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인간은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울이 베드로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기 신체가 자극받으면 바울은 베드로가 살아있구나, 현재적인 것을 고찰한다는 거죠. 따라서 2부 정리 7, 2부 정리 7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일부러 안 썼는데 2부 정리 7은 뭐죠?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그죠? 사물의 질서하고 관념의 질서가 같다. 그런 거 있었죠.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를 현재적인 것을 고찰하는 동안, 즉 그것을 표상하는 동안, 이때 평화상하는 동안이라고 썼으니까 뭐였죠? 이건 일종 인식이죠. 상상하는 것이죠. 표상하는 동안에는 인간 신체는 그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겠죠. 그죠? 바울은 언제든 베드로가 살아있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우리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표정하는 동안에는 신체는 그런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자극을 받겠죠. 선생님, 소리가 다시 좀 작아졌어요. 어떻습니까? 다시 좋아졌습니다. 제가 컴퓨터랑 좀 멀어지면 그런가? 네, 조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상하는 동안에는 인간 신체는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을 받죠. 그죠? 그래서 정신이 우리 신체 활동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을 표상하는 동안에는 신체는 자극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베드로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신체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신체도 베드로와 관련된 변형을 계속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내가 그렇게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계속 생각할수록 바울은 베드로와 그 보냈던 즐거운 기억들을 신체적으로 막 느끼는 거죠, 계속. 이해 가시죠? 이렇게. 따라서 그동안은 정신의 사유 능력이 증대되고 촉진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상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신은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표상하려고 하죠. 대충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정신은 무엇을 주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생각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 13. 정신의 신체 활동 능력을 감소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표상할 때 보세요. 이 반대되는 겁니다. 12하고 활동 능력이 감소되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배제하는 사물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생각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는 다른 사물을 상기하려고 한다. 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공포스러울 때는 나를 지켜주는 어떤 사물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뭐죠? 사람의 용기를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겨울 때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힘겨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12하고 13은 잘 보세요. 이 서로 반대되죠. 정신은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표상하려고 하고, 두 번째, 활동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감소시키는 것은 그런 사물을 배제하는 다른 사물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증명은 살짝 넘어가고요. 좀 전에 것에 반대되는 거니까. 보충, 정신은 자신의 능력이나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표상하기를 피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내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을 피한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아름다운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은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의 계열이고, 사랑은 기쁨의 계열이고, 증오는 슬픔의 계열입니다. 증오는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 12하고 13에서 뭐 했냐면, 우리 신체 능력,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 신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은 뭘 주죠? 기쁨을 주잖아요. 그죠? 기쁨이 뭐죠? 기쁨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스피노자의 정의는 정신이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이 되겠죠. 아, 이거 마이크를 키워서 다들 한번 이거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도망가시겠죠. 어쨌든 완전성의 증가예요. 내 완전성이 증가하는 수동인데, 수동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더 배우고 아직 다룰 게 많으니까.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나의 완전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완전성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그래서 막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졌잖아요.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진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을 안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되잖아요. 증오하는 자는 증오하는 대상을 멀리하고 소멸시키고자 하죠. 왜냐하면 증오하는 대상은 슬픔을 주잖아요. 그죠? 슬픔은 완전성의 감소라고 불렀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이제 자꾸 완전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멀리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슬픈 현실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여기 필연성이 있죠. 여기 필연성을 이야기해놨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념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증오하는 자는 증오하는 대상을 소멸시키고자 하고, 이게 우리의 필연적인 본성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는 기쁨과 유지하고자 한다, 소유하고자 한다, 원망하고자 한다. 이게 욕망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코나투스죠. 지금 뭐하고자 함, 이것이 코나투스예요. 욕망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기쁨 때문이에요. 기쁨 때문에. 그 대상이 슬픔을 주면 나는 소멸시키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의 정의로는 증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오는 슬픔과 결합된 코나투스죠. 사랑은 기쁨과 결합된 코나투스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슬픔을 경험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정의를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뭐 아니면 뭐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들이 있잖아요. 이 스피노자의 이 정의도 뭐 넘버 5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철학사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이걸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사랑은 기쁨인데 외부 원인의 관념이 누구냐면, 외부 원인의 관념은, 그러니까 사랑은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외부 원인의 관념이니까 이 타자죠, 타자. 알겠습니까? 타자. 그러니까 이게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쁘다는 건 뭐냐면 그 타자라고 하는 관념과 결합되어 있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완전성이 증가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슬퍼져. 완전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 이걸 증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리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증오에 빠져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증오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되게 쉽죠? 다음 시간에는 그 풀떼기 선생님께서 이 공부방에 들어오기 전에 네. 한 명씩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 하면 외분의 원의 관념을 동반. 생각 못하면 7시 전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개념을 한번, 네. 자, 만일 정신이 언젠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자극받은 적이 있다면, 정신은 나중에 그중 하나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다른 하나에서도 자극받겠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증명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두 가지 감정에서 자극받으면, 하나에 자극받으면 다른 하나도 생각하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증명을 간단히 읽어보면, 인간 신체가 동시에 두 물체에서 자극받은 후 정신이 그중 하나를 표정하면 곧바로 다른 하나도 떠올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중에 어떤 걸 예를 들냐면, 덕수궁에서 연인과 헤어졌을 때 덕수궁만 가면 그 연인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현 연인과 같이 가면서도 죄의식이 살짝 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식은 왜 들었냐? 갑자기 덕수궁이 죄의식을 준 거냐? 덕수궁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 연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덕수궁엔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했지? 이때 잘 보면 여기서 바로 이제 연상 작용이 불러일으키는 나의 그 분노였던 거죠. 그러니까 덕수궁은 잘못이 없고, 그러나 정신의 표상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는 우리 신체 감정을 더 많이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신체가 자꾸 감정만, 아니면 덕수궁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는 덕수궁은 늘 슬픔을 주는 대상인 거죠. 그러므로 만일 신체가, 그리고 후에 정신이 언젠가 두 가지 감정이 자극받으면, 하나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다른 하나도 의해서도 자극받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감정의 연쇄 같은 거죠, 그죠? 이 감정의 연쇄 같은 건데,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큰 슬픔을 받았다 싶으면,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이게 증오에 휩싸이는 거죠. 정리 15.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서 기쁨이나 슬픔 또는 욕망의 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정리 15가 중요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제가 강의안 올리면서 써놨었죠, 그죠? 다양하고 우연적인 감정들을 살펴본다고 했었죠.
기쁨, 슬픔, 욕망의 원인이라고 있으니까 기쁨, 슬픔, 욕망이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죠? 세 가지.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감정이 초래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연일 수 있다. 되겠습니까?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서 기쁨의 원인, 슬픔의 원인,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여기 덕수궁을 넣으면 되는 거죠. 덕수궁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덕수궁은 예전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던 건데,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던 건데, 갑자기 누군가는 막 슬퍼하고 덕수궁을 보면서 슬퍼하고, 덕수궁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덕수궁은 우연적으로 기쁨, 슬픔,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필연적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데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해코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계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그게 완전히 우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세상사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증명 정신은 동시에 두 감정에 의해서, 즉 하나는 정신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도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자극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증대시키는 것은 뭐죠? 기쁨. 감소시키는 것은 슬픔. 이렇게. 첫 번째는 그냥 중립이라고 한 거죠. 여기서는 중립. 정신이 두 가지 감정에서 영향을 받으면 위에서 말했듯이 정신 외에 그 자체로는 정신의 사회 능력을 증대시키고 감소시키지 않는 어떤 참다운 원인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덕수궁. 덕수궁은 중립이죠. 이게 중립이니까. 첫 번째 감정이 자극받습니다. 덕수궁, 아름답군. 참 멋진 궁궐이구나. 그 다음에 요즘 덕수궁 그 옆에 그 경동길이 그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아름답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아름답군. 이런 감정의 자극을 받습니다. 근시는 곧바로 자신의 사용 능력을 증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두 번째 감정. 여기서 헤어졌다 그러면 바로 슬픔으로 자극받겠죠. 갑자기 막 걸음을 멈추고 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물은 그 자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기쁨이나 슬픔이 원인이 되죠. 그 사물은 뭐냐면 덕수궁이었죠. 덕수궁이 원래 기쁨이나 슬픔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욕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덕수궁에다가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기쁨, 슬픔, 욕망, 우리가 빠져드는 이 감정에 우리는 우연히 휘말릴 수 있다. 이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보충. 우리는 어떤 것을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고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것 자체가 감정의 작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덕수궁은 기쁨과 슬픔의 작용인이 아니죠. 덕수궁은 기쁨과 슬픔의 작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덕수궁을 볼 때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덕수궁을 볼 때마다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여기 빨리 지나가야 돼. 이렇게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건 그냥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정신은 나중에 이 사물을 표상할 때 나중에 덕수궁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이 자극받겠죠. 즉 정신과 신체의 능력이 증대하거나 감소되겠죠. 결국 정신이 그 사물을 표상을 원하거나 언제 원하죠? 기쁨을 느낄 때. 언제 피하냐면
슬픔을 느낄 때, 즉 정신은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증오하죠. 이게 뭐죠? 그 외부 사물, 그러니까 덕수궁이라는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이게 뭐였죠?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덕수궁만 떠올리면 나는 기뻐져. 그렇기 때문에 덕수궁에 자주 놀러 간다든지 하면 사랑일 테고. 주석. 이로부터 우리는 알려진 원인도 없이 이른바 공감이나 반감에 의해서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공감, 반감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제 당장은 다루지 않지만 좀 이따 다룬다는 겁니다. 왜 발생하는지. 알려진 원인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알려진 원인도 없이. 우연이란 뜻이죠. 이제 우연히 공감과 반감에서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되는데요.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과 얼마간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기쁨과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대상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 점은 다음에 정리해서 밝혀질 것이다. 예. 대상과의 유사성에 의한 감정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감과 반감. 네, 그렇게 됩니다. 정리 1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으로 정신을 자극하는 대상과 다소 유사한 어떤 사물을 우리가 표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죠? 어떤 무서운 걸 경험했으면 그 무서운 것과 비슷한 것만 봐도 자지러질 수 있듯이, 증명,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것을 우리는 가정에 의해서 대상 자체 안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것을 우리가 그 대상이 원래 기쁨이나 슬픔을 주는 건 아닌데, 대상 자체에서는 아닌데,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고찰을 했는데요. 그럼 이 자극되면 곧바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에 자극받을 것이고, 이제 이런 유사점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우연적으로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물이 대상에 유사한 것이 그런 정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어떤 거 되게 다룬 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표상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물을 자세히 보지는 않죠. 자세히 보지는 않고 되게 비슷하면 같다고 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자 A하고 사자 B를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사자 A하고 사자 B를 가만히 있어 정확하게 구별해보죠. 같은 사자인가 하고 구별하다 보면 우리 잡아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사자야. 이거 어제 봤던 그놈은 아니지만 사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그 도망쳐야 되는 건데,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는 표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구별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은 같다고 되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우린 유사하면 대충 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동일하게 자극하게 돼요. 그런데 유사한 것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은 구체적으로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감과 반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감과 반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보이십니까? 제가 쓴 거. 그죠? 이게 이 뒤에 있는 이게 감정을 뜻하는 것이고, 이 심 이게 신디사이저 같은 것처럼, 그죠? 이게 서로 동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이라고 신디사이저도 그렇듯이 이 동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가 저 사람과 감정이 동일하지 않은데도 감정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동조되는 형태를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픔에 내가 공감해 준다는 건 뭐냐면,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슬픔을 겪지 않았지만 내가 겪은 것처럼 경험하는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게. 이해 가시죠? 그 왜 그러냐? 내가 분명히 그 슬픔을 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감정을 내가 겪느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유사점만 찾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슬픔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이러면서 똑같지는 않아도 아유 나랑 상황이 참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일을 비슷하게 겪었는데 이러면서 서로 말이 통하면서 막 이제 막 몇 시간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동일한 원인은 아니어도 우리는 비슷한 대상이면 그렇게 자극받을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걸 부정적인 방식으로 써먹으면 우리는 정확한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세상사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제 정치인 누구를 왜 안 찍는데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경험했던 걔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이 도대체 뭐지? 이런 판단은 뭐지 도대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허황되지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정의 17. 만일 우리들을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하는 사물이 똑같이 기쁨의 감정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다른 사물과 유사하다고 표상하면 우리는 증오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를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하는 사물이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오의 대상이죠. 우리 지금 정의에 따르면, 그죠? 슬픔과 관련된 외부 원인, 그건 증오죠. 증오의 대상 아닙니까? 똑같이 기쁨의 감정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다른 사물, 이게 뭐죠? 사랑의 대상이죠. 지금 기쁨을 주는 외부 원인의 관념,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대상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물을 증오하면서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저놈은 너무 싫은데, 저놈 너무 싫은데 나를 슬프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나에게 사랑을 줬던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얘 또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비슷한 감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오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감정의 동요. 감정의 동요 같은 게 왜 발생하는가? 밑에서는 심정의 동요라고 그랬는데, 감정의 동요가 왜 발생하는가? 이럴 수 있다. 주석. 두 가지 대립되는 감정이 생기는 이 정신 상태를 심정의 동요라고 하고, 이것과 감정의 관계는 표상과 표상의 동요의 관계와 같다. 정리 2부 44 주석에서 이게 뭐냐면, 이거 베드로하고 바울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녁에 매번 바울을 매번 보다가 어느 순간 저녁에 베드로를 보면 가만 있어봐. 오늘 저녁에는 베드로가 나올까 바울이 나올까 헷갈리잖아요. 표상의 동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신의 동요도 동일한 겁니다. 대립되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할지 증오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는데 우연적으로 막 휘둘리는 거죠.
근데 심정의 동요와 의욕은 이 표상의 동요는 정도의 차이에서만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모두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념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심정의 동요를 자체적으로 어떤 감정의 원인이자 우연에 의해 다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에서 돌출했는데, 이거 또 너무 빨리 하니까 또 안 되겠다. 다시. 심정의 동요를 그 자체적으로 어떤 감정의 원인이자 우연에 의해 다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을 도출했는데, 동일한 원인이 하나는 진정한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한 원인이에요. 진정한 원인과 유사한 원인이 있죠. 그렇다고 심정의 동요가 하나의 대상이자 동일한 원인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 기쁨과 슬픔의 진정한 원인으로서 심정의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서. 우리 지금 심정의 동요를 뭐에서 살펴봤습니까? 심정의 동요를 비슷한 대상에서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일한 대상에서 우리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죠. 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평생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미워했다가 사랑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신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 대상이 나에게 행하는 똑같은 행위가 어떨 때는 너무 싫잖아요. 어떨 땐 너무 좋은데, 동일한 행위조차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이 그렇게 좋다고? 청국장 왜 청국장을 동일한 청국장을 왜 우리 신체는 다양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청국장만 먹으면 청국장이 싫어지듯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심정의 동요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심정의 동요가. 유사한 대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대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과거의 사물, 그 다음에 미래의 사물에 대해서도 감정의 자극을 받죠.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증명, 인간이 어떤 사물의 이미지에 의해서 자극되는 동안에는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한다. 이거 바울의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물의 이미지가 과거나 미래의 시간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과거나 미래의 것으로 표상하지 않고, 따라서 사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만 보면 미래나 과거의 시간의 것이든 현재의 시간의 것이든 동일합니다. 즉 신체의 상태나 감정은 이미지가 과거나 미래의 사물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은 이미지나 과거나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신체의 이미지는 현재형으로 다 자극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사물을 과거나 미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사물에 의해서 자극되었거나 자극될 것인 한해서, 즉 보았거나 볼 것인 한해서 우리를 활기 있게 했던 것, 과거, 할 것인 것, 이건 미래, 이런 한해서 과거나 미래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사물을 그렇게 표상하는 한 우리는 그 사물의 존재를 긍정하겠죠.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자극받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표상하면 그렇겠죠. 그러므로 신체는 그 사물의 이미지에 의해서 마치 그 사물이 현존하는 것처럼 자극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미래나 과거의 것으로 고찰하는 동안에는 흔히 동요하고 그 사물의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감정은 확고하지 않고 그 사물의 결과에 관해서 확실히 알 때까지는 다른 사물의 이미지에서 혼란스럽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나 미래의 것으로 고찰하는 동안에는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우리 그 감정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래에 찾아올 공포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찾아올 공포는 우리가 그래 공포스럽다가도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자꾸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닐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확고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감정은 확고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다.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이 날 거야, 전쟁이 안 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인이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어떤 다른 사인이 보이면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혼란스러운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인간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그 어떤 것이든 그 표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받는데 대신 과거나 미래의 것과 관련된 것은 혼란스러운 표상의 자극을 받는다. 감정의 자극을 받는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정의가 나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희망에 대한 정의. 우리들이 그 결과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계열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희망은 뭐냐면 완전성의 증가이죠. 기쁨의 계열이니까. 내가 희망적이라는 것은 완전성이 증가하는 것인데 대신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거냐?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미지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게 기쁨이 희망이고 공포는 무엇이냐? 희망과 공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죠. 공포는 슬픔의 계열이죠. 슬픔의 결이고 이건 외우기 어려우니까 외우라고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사물의 이미지를 생기는 불확실한 슬픔입니다. 아시겠죠? 희망은 기쁨은 기쁨인데 중요한 건 불확실한 기쁨이고 공포는 불확실한 슬픔이다. 그러니까 희망은 어떤 거죠?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고 공포도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고 희망과 공포의 차이는 하나는 기쁨의 계열이고 공포는 슬픔의 계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 감정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희망은 무엇이 되냐면 안도가 됩니다. 안도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도감을 느낀다는 건 무엇이냐면 희망에서 불확실한 의심을 제거하는 것. 그러면 안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까 합격했을까? 이렇게 아니야 나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의심이 제거되면 나 합격했군 하고 안도하게 된다는 거죠. 귀신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불확실했는데 귀신이 진짜 나타나면 난 절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불확실한 의심이 제거되면 절망이 됩니다. 공포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은 의심의 제거가 하나는 안도가 되고 하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되는 거죠. 지금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도가 무엇이고 절망이 무엇이고 절망을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공포가 필요하고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함의 제거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절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슬픔인데 과거나 미래의 이미지와 관련된 슬픔인데 거기에 불확실함이 없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슬픔이 절망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들이 희망했거나 두려워했던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이다. 다음으로 환희는 우리들이 그 결과에 관해서 의심했던 과거의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환희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기쁨이고 낙담은 그 환희와 반대되는 슬픔입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의심했던 그 과거의 사물이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완전히 환희라고 하면은 기쁨 중에서도 완전히 기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예를 잘 못 들겠는데요.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좀 전에 생각했듯이 시험 결과를 갖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죠? 이게 내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뭐 붙었다 그러면 환희가 되겠죠. 환희는 기본적으로 안도를 품고 있죠. 안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환희는 기본적으로 안도를 품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는 희망이라는 계열이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희망을 하고 있었어야만 환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가 환희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계열이 다른 것이에요. 환희는 기쁨의 계열이고, 공포, 그 다음에 낙담은 슬픔의 계열인데, 그죠? 그 다음에 정리 19.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슬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파괴된다. 뭐 쉬운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파괴된다.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슬퍼지겠죠, 당연히. 그죠? 내 사랑하는 것이 유지되면 기뻐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나의 슬픔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 그리고 저 대상의 파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슬퍼지는 이유 중에 내가 기뻐지는 이유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증명, 정신은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 즉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고자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표상은 사물의 존재를 정립하는 것에 촉진되고, 반대로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에 의해서 저해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사물의 이미지, 사랑하는 것의 존재, 그것을 정립하는 사물의 이미지는 사랑하는 것을 표상하고자 하는 정신의 노력을 촉진하게 되고, 즉 정신을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의 이미지는 이런 정신의 노력을 저해하죠. 정신을 슬픔으로 자극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되고. 지금 증명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사랑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사물의 이미지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정립해주는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생겨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은 더더욱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더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외부 원인에 대한 기쁨이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나는 더더욱 힘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더 촉진돼서 나는 더더욱 기뻐지고,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배제하는 이미지가 자꾸 생겨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훔쳤다든지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리면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배제되잖아요. 자꾸 저해되겠죠. 그래서 슬픔으로 자극을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증명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명제 자체는 심플하죠. 내가 사랑하면 그 대상이 파괴되는 표상은 나를 슬픔에 빠뜨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정리 20.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면 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건 증명을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냥 읽어나 보겠습니다. 우선 정신은 신체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저해하는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것을 표상하고자 하죠. 즉 정신은 자신이 증오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 같은 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증오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 같은 사물의 이미지는 이런 정신의 노력을 촉진하고,
그것은 정신을 기쁨으로 자극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순수하게 그냥 내가 신체의 능력, 완전성의 증가, 이런 식으로 완전성의 증가로 기쁨을 느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파괴됨으로써 내가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정리 21.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또한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될 것이고. 이해가시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극되면 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대상이 슬픔으로 빠지면 나도 슬프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의 감정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도 더 커진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너무너무 슬프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증명 간단히 읽어보면서,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를 정립하는 사물의 이미지는 사랑받는 대상을 표상하고자 하는 정신의 노력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정립하는 이미지, 존재를 정립하는 이미지는 내가 그 사람을 표상하고자 하는 정신의 노력을 더더욱 촉진하게 돼요. 그러나 기쁨은 기뻐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고, 기쁨의 감정이 클수록 더 많이 정립하고, 기쁨은 기뻐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고, 이게 뭐냐면 코나투스죠. 내가 기쁨은 기뻐하는 것을 더 많이 생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 코나투스가 잡고.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완전선의 이행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사랑받는 대상의 기쁨의 이미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의 노력을 더 촉진하고, 즉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에 비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자극하고, 다음으로 이 슬픔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감정도 더 크게 기뻐지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 오늘 좀 유쾌하고 싶은데 저 녀석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 22.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이것도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제3자입니다. 제3자 이번에는. 지금 2자까지 나왔는데 이거 3자가 등장했습니다. 제3자. 제3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으로 자극하면 우리는 그 제3자, 이게 제3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겠습니까? 내가 강아지를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내 강아지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자극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 아이를 증오하면 나는 당연히 그 3자를 증오하겠죠. 내가 자극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증명을 간단히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제2자지요. 2자. 2인칭이죠. 자극하는 사람은 제3자죠. 만약 사랑하는 대상이 그런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될 때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들을 슬픔이나 기쁨으로 자극하겠죠. 그러나 이 슬픔이나 기쁨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고 있죠. 외적 원인의 관념이 뭔가? 이게 뭐죠? 선생님 다시 마이크가 좀 다시 좀 예. 네네. 선생님 스피커나 마이크 쪽에 한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가요?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기기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다음 시간. 아니 이게 네. 노트북 하나만 갖고 지금 하는 거라. 네. 따로 마이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다시 제가 바짝 예. 붙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는 사람, 이게 제3자죠.
그죠? 제3자가 만일 사랑하는 대상이 그런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이 대상을 누구라 할까요? 강아지라 하죠. 그냥 너무 말이 복잡하니까. 강아지가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는 걸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들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강아지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기쁘죠. 그러나 이 기쁨이나 슬픔은 가정된 것처럼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데 외적 원인은 뭡니까? 제3자죠. 제3자의 관념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있죠? 기쁨이나 슬픔에서 외적 원인과 관련된 기쁨이나 슬픔은 뭐죠? 정의상 사랑과 증오죠. 그죠? 이게 바로 사랑과 증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적 원인이 뭐냐면 제3자가 외적 원인이었고 제3자에 의해서 어떤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면 내가 뭐죠? 제3자에 대해서도 사랑과 증오로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3자죠. 사랑이나 증오로 자극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2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사랑과 증오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3부 정리 20일은 좀 전에 했던 앞에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21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또한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고 이것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크거나 작아질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슬프면 나도 슬프죠. 그죠? 자, 이것은 연민을 설명하는데 연민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스피노자가. 연민은 무엇이냐? 그건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을 연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정의죠.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잘 보세요. 타인이 너무 행복하면 나에게 생기는 기쁨. 이게 뭐죠?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 내가 연민인데. 저 사람 너무 왜 이렇게 불행해. 나도 너무 슬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연민인데 타인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서 나도 기뻐져요. 이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명칭이 없어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타인이 너무 행복할 때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거의. 우리 보통 이 반대의 감정이 휩싸이는데 되게 질투,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너무너무 행복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질투나 이런 데 쉽게 빠집니다. 막 그다음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지간의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말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막 질투 휩싸이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내 분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주위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막 내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하면 내가 진짜 기뻐지냐 그 감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기뻐해 줄 수 있는데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기뻐하지만은 않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니체가 그러지 않았나요?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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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와 적의 우월함과 적의 기쁨과 적의 승리를 정말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귀한 자에만 해당된다고. 비천한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근데 니체는 그랬어요. 인간은 다 비천하다고 그랬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이런 감정에 타인의 행복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강력한 질투심과 경쟁심과 이렇게 뭐 잘했다 칭찬의 말을 던져도 거기에는 거의 반쯤은 나의 증오와 나의 질투와 실망과 짜증남 이런 것들이 반쯤은 담겨 있고 이걸 은폐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스피노자의 정직함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있다. 아마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아마 할걸요. 분명히 요 감정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깨끗한 기쁨이라면 진짜 그럴 때만 고귀함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기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라든지 열패감이라든지 이런 거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감정인데 내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질투에 휩싸이지? 이게 병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질투에 휩싸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위버맨치 초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초인은 아니니까 이 질투에 휩싸이면서 남을 칭찬해주고 해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호의라 하고 예. 이게 타인이 제2자죠. 2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행한 사람 이게 제3자죠. 그러니까 지금 제3자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타인에게 내 강아지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데 그걸 호의라고 정의 내린다. 호의라고 하는 건 제3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매개가 하나 있는 감정이에요. 호의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증오를 분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증오가 포함되어 있는데 3자가 개입되는 것을 호의와 분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2자와 관련된 기쁨과 슬픔은 연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었던 어떤 그 감정, 2자와 관련된 것은 3자와 관련된 것은 호의와 분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증오를 느끼는데 그것은 분노 이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아무 감정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뒤에 밝히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연민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아무 감정도 갖지 않았는데 내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막 할머니들 자주 보면 그렇잖아요. 기찻간에 앉아있으면 할머니들 무조건 연민 느껴버리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막 아이고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이 대화를 해나가는 그 대화의 기술이 대단하죠. 저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한데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대상에게 선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유사한 대상, 그러니까 나하고 유사한 대상에게 선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느낀다. 이거 보면은 나는 아무런 감정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호의라고 그랬어요. 제3자. 그런데 호의도
아무 감정이 없어도 그냥 나하고 유사한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호의를 느끼는데 그런 겁니다. 이해 이해 가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기 뭡니까? 저기 어디 저 멀리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럽 사람이 그리스였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한테 괜히 호의를 느끼는 그런 건 내가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아유 우리 인간에 대한 선을 행했네라고 하면 내가 호의를 느끼고 아프리카 난민을 안 받고 쫓아낸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가 있었다. 프랑스가 그럴 일은 없지만 프랑스가 그랬다면 괜히 프랑스 사람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정리 23. 자신이 증오하는 것이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쁠 것이고 이해가시죠? 내가 증오하는데 증오하는 그 대상이 슬픔으로 자극받아요. 그러면 나는 기쁘겠죠. 자신이 증오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극되면 슬픔을 느끼겠죠. 내가 증오하는데 그놈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슬픕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각각 반대 감정이 증오하는 감정에 대해서 크거나 작음에 따라 더 크고 작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 증오가 크면 클수록 내가 증오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더 크게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나는 더 기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뭐 그렇게 된다. 이 증명 이건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미움받는 것은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파괴되고 미움받는 것은 슬픔으로 자극되는 한 파괴되고 더 큰 슬픔으로 자극될수록 더 많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자신이 증오하는 것이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정하는 사람은 반대로 기쁨으로 자극될 것이고 기쁨은 기뻐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고 기쁨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될수록 더 많이 정립하고 만일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한다면 이 표상은 증오하는 사람의 정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고 슬픔으로 자극될 것이고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증명이 사실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미움받는 것은 그러니까 내 증오의 대상이죠. 증오의 대상은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파괴되는 것이고 더 큰 슬픔으로 자극될수록 더 많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슬픔이 뭐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완전성의 더 큰 감소죠. 이 스피노자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슬픔으로 계속 자극받으면 더 완전성이 더더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더더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움의 대상 이게 뭐냐면 미움받는 것은 증오의 대상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의상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움받는 것은 이미 완전성의 감소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성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슬픔이니까. 슬픔 자체가 완전성이 감소인데 또 슬픔으로 자극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성이 더 감소했겠죠. 그죠? 근데 더 큰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또 더더욱 또 완전성이 완전히 감소되어 버리겠죠. 그리고 자신이 증오하는 것은 뭡니까? 증오하는 것. 이게 완전성이 감소죠. 그죠? 증오는 슬픔과 관련된 거예요. 그 슬픔으로 또 자극되는 것은 또 완전성의 또 감소죠. 그렇게 표상하는 사람은 뭐죠? 반대로 내가 기쁨으로 자극받겠죠. 이게 표상하는 사람이니까 봐보세요. 나에게 증오하는 대상의 관념이 있는데 이 관념이 즉 슬픔의 자극에 의해서 나에게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게 여기서 뒤에 말하면 정립이라고 하는 정립하게 하는 능력을 계속
상실해 가는 것이죠. 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대상이 슬픔으로 자극받는 것을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는 그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관념이. 그렇다면 그 대상의 관념이 점점 더 소멸해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기쁨으로 자극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기쁨은 기뻐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고 기쁨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정립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진다는 것은 기뻐하는 그 대상을 더더욱 유지하려고 하는 코나투스가 발동하는 거죠. 정립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쁨이 더 커지면 당연히 나는 더 많은 코나투스가 발동되는 거죠. 만일 증오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면, 내가 증오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이 기쁨으로 자극되면 이 표상은 나는 그 사람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없애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의 자극이 커지니까 나는 슬픔으로 자극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기초가 확고하지 않고 심정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건 심정의 갈등이 많다. 이런 기쁨은. 왜냐하면 3부 27에서 밝히겠지만 우리는 자신과 유사한 것이 슬픔의 정서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한 슬퍼해야 되고, 반대로 자기와 유사한 것이 기쁨의 정서로 자극되면 기뻐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기쁜 건 뭐죠? 내가 이 기쁨은 뭐죠? 어떨 때 기쁘죠? 어떨 때 기쁘냐면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슬퍼지면 내가 기쁘죠.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슬퍼지면 기쁜데, 그런데 근데 이 3부 정리 27에서 밝히겠지만 이 감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감정은 아까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서 유사한 것이 슬픔의 정도로 자극되면 내가 또 슬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대상이 슬퍼지면 내가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한 다른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고,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 27에 가서 더더욱 정확하게 밝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벌써 32분이군요. 네. 지금 오늘 연민, 그 다음에 호의, 또의, 그 다음에 분개,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연민 다뤘었고, 호의, 분개, 그 다음에 기쁨, 공포, 희망과 공포, 그 다음에 안도, 절망, 환희, 그 다음에 낙담, 뭐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죠? 근데 감정의 동요, 이런 거 다뤘고요. 그 다음에 공감, 반감, 그다음 유사성, 뭐 이런 것도 다뤘고요. 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기쁨과 슬픔에 빠지는데, 사랑과 증오에 빠지는데, 그런 게 그 확고하지는 않다. 감정이 확고하지도 않고 아주 우연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이 3월 5일. 바쁘신 분들은 먼저 퇴장하시고요. 질문을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네. 선생님, 그러면 우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쁨이나 슬픔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증오의 원인이 되는데 나도 몰라. 정말 우연적이야. 네. 그러면 이 양태들은 네, 그러니까 네. 지금 4부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은
4부의 제목이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예속 또는 감정의 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는 그런 감정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감정에 종속되어 있는 지금 스피노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제3자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제3자가 이 제2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아무런 원인이 아닌데 우리가 덕수궁을 막 증오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원인이 아닌 대상에도 우리가 증오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죠? 지금 이게 다 이유가 밝혀져 있죠 지금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필연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를 받는 필연적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연적으로 다 경험하죠. 우연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의 지배를 받는 건 필연적인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게 에티카라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필연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누군가가 사랑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는 건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호의를 안 느낀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이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3자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럼 내가 제3자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꼭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인간사 복잡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는 감정들로 인해서 타인과 엄청난 불화에 이른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으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요 감정들에 대한 정의들을 좀 잘 가급적이면 너무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것들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까지 없고요. 우리는 다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그 아까 정리 22의 주석에서 네. 연민은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네. 슬픔이다. 그 다음에 나는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3부 정리 16을 보면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기쁨이나 슬픔으로 정신을 자극하는 대상에 다소 유사한 무엇을 갖는 어떤 것을 우리가 표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원인 아닐지라도 사랑하거나 증오한다. 네. 그러면 사실은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에 조금 뭐 기분이 좋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명칭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건지. 왜냐면 그러니까 연민 반대로 뭐가 있긴 한데 지금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없을까?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사물에 다 이름을 붙이는데 근데 왜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건 우리의 언어 능력이 그게 아니고 무력해서가 아닌 거겠죠. 그런 건 아닐 테고 아마 이런 감정은 인간에겐 생기기 어려운 감정이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정말 늘 일상적으로 생기는 감정이었다면 우리가 타자를 증오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나요? 저는 오히려 거의 반대 같은데. 니체도 이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드문 감정이라.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음, 그러니까 뭐 그냥 호의 정도는 이름이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건 타인의 행복, 제3자, 제3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호의는 그러니까 타인의 나에 대해서는 없고 타인의 행복에서 느끼는 건 이자 관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삼자 관계에서는 있는데. 삼자 관계에서는 호의 정도는 가능한데, 음. 그러니까 호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호의를 느끼는 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너무 큰 행복을 느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네요. 네. 상당하게 재밌네요. 네. 그 삼자에 느끼는 게 훨씬 감정이 많네요, 선생님. 이자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힘든가 봐요, 감정 처리하기가. 이 뭐, 가만히 있어. 이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죠? 네. 이자는 그 사랑과 증오, 네. 이자는 뭐 사랑과 공감, 증오. 반감 이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어. 공감감. 그죠. 지금 아직 뭐 별로 많이 안 나왔으니까 감정이.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정리 20에 네. 요 부분이 좀 그 어려운데요. 네. 정신이 증오하는 것에 정리 20의 증명에 정신이 증오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한다. 네. 그것 같은 사물의 표상성, 정신의 노력을 촉진한다. 네. 3부 정리 11 그러면 그 우리는 자기를 증오심에 빠지게 하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노력이 기쁘다는 건가요? 그런 노력은 그러니까 나를 증오에 빠뜨리게 하는 대상을 없애려는 노력은 나의 노력이 완전성의 증대가 된다. 이 노력이 코나투스잖아요. 네, 그죠? 이런 코나투스가 발동되면서 나를 내가 증오한다는 건 나를 슬픔에 빠뜨리는 건데, 그죠? 슬픔을 빠뜨리는 것의 존재를 계속 배제해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만큼 기쁨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슬픔의 몫을 줄여가는 거죠, 지금. 그게 왜 기쁨인가요? 아니, 자, 여기 보면 정신이 증오하는 것의 존재니까 증오한다는 건 뭐죠? 내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념을 제거해 나가는 정신의 노력이 계속된다는 건 뭐냐면 슬픔이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기쁨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음. 아까 설명에서 이 코나투스 때문에 한 번 형성된 관념이 계속 지속하는 노력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죠. 이걸 배제하는 노력은 네. 외부 관념을 필요로 그렇죠. 한다. 외부에 그러면 배제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배제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아, 그게 지금 전체가 비율 문제인가요? 더 큰 완전성, 더 작은 완전성.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파괴되는 걸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뭐 내가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살인자.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살인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자가 살아있는 표상이 나에게 있는데 그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증오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관념을 제거하는 다른 관념이 생긴 거죠. 바울에게서 베드로가 죽었다는 관념이 생기듯이. 그러면 살인자라는 관념은 사라지지 않죠. 절대 안 사라지는데 대신 이 살인자의 관념을 배제하는 다른 관념이 생기면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슬픔이 제거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만큼의 양은 기뻐지는 거겠죠. 이게. 처음과 똑같아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 슬픔이 사라진다는 건 대신 내 완전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라는 방식으로는 모두 다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더 이야기돼야 되죠? 완전성이 증가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양쪽으로 많아진다는 느낌이 1차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궁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그죠. 아니, 즉각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면 스피노자를 공부를 해서 하고 네. 뭐 노자와 장자를 공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다른 많은 관념을 그러니까 일종인식 말고 이종인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네. 계속해서 해가면 된다. 이게 더 큰 완전성의 증가인가? 근데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막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각자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공부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슬펐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런 걸 알게 되는 어떤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슬픔을 주었던 감념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고 이 슬픔이 왜 생기는지를 내가 알아서 새로운 관념이 있어서 이 관념을 경합을 시키면 내 정신 속에서 예전에 이 관념만이 지배하던 그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동일한 나지만 이 관념을 경합시킬수록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 기존의 관념의 비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공부를 막 해나가다 보면 이런 관념들이 나를 더 지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이것이 나를 자극했던 그 슬픔들은 그 몫이 엄청 줄어있겠죠, 이제. 물론 사라지진 않아도 이 관념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사라지진 않아도 얘 비율이 엄청 줄어있겠죠,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 원인에 대한 네. 그 우연성을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필연적인 것이다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고 외부 원인에 의해서 종속된 이 감정들을 별로 외부 원인에 안 시달리는 방식으로 가고 이건가요? 지금 제가 죄송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스피노자의 간단한 방식으로는 일종인식이잖아요. 사실 이게 다 일종인식이죠. 지금 감정에 우리가 지배받는 거는 그렇죠. 내가 막 증오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파괴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그,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증오만 하다가 증오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증오한다는 건 뭐죠? 내가 슬픔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슬픔을 먼저 경험했죠.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완전성의 감소예요. 내 완전성이 감소인데 계속 증오한다는 건 내 완전성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증오의 방식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내 완전성이 계속 감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오를 계속 해보세요. 내 신체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여러분 증오를 한 1년 할 수 없을걸요? 증오를 1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반대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 완전성이 그래서 떨어진다고. 완전성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사랑은 기쁨이니까 완전성을 증가시키죠. 신체 능력이 증가하고 정신의 능력도 계속해서 증가하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식 중에 증오하는 자의 파괴, 내가 증오하는 대상의 파괴, 이런 방식으로 기쁨을 느끼는 건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타자의 파괴,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갖고 있는 깨끗함 이런 건 없는 거죠. 여기서 이것만 봐도 우리의 기쁨은 이미 잔인하게 지금 그죠, 채색되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원리적인 거니까. 원리적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파괴를 갖고 기쁨을 느끼니까 너는 변태적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태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고 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힘드신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다음 주에도 강의하는 거죠, 그죠? 네, 합니다. 네네. 19일 날 한 주 쉽니다. 네. 네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